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설교 제목이 진정한 인생 역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인생 역전, 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이제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서점에 가시면 책 제목만 보더라도 뭐 인생 역전, 또 장사로 인생 역전하기, 뭐 꿈꾸는 자만이 인생 역전에 성공한다, 뭐 이런 책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인생 역전한 사람이라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불행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 X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고, 그 때문에 도주하는 신세가 되고,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문턱까지 가기도 합니다. 제대로 도주를 해도 불안한 감정은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의심하고 불안해한답니다. 또 인간관계가 또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 부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삶을 불안하게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입니까? 이건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살이 인생 고초이고 인생 파멸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그 어떠한 인생 역전보다 위대한 인생 역전, 행복한 인생 역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란 말은요,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악되고 헛된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이게 진짜 인생 역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요, 이 1992년 이전과 92년 이후가 아주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1992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성한 삶, 역전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의 인생은 아마 온통 자신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도 그죠? 아마 여기 안 계시면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그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 거지? 이걸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니까 Who am I? 내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죽음이 무엇인지,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에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이런 등등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 철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제 안에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텅 빈 공허함, 서에서 얘기하면 존재론적 불안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텅 빈 공허함이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킨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요, 역전승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서 만난 인생들은 다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은 이집트의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루시나 에스터 역시 이러한 역전승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루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친정 모르는 자를 만나게 되고 고통 중에 있던 인생이 환희에 가득 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또 고아처럼 성장했던 에스더는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모르데크가 대신 자기가 준비했던 장대에 달리는 그런 역전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 게 역전승 아닙니까?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역시 역전승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발꿈치에 상처를 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에베소 2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본문을 보시면 절망적이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인생,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인생 역전입니다. 불행한 인생 역전이 아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역전이 된 거란 그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시다면, 또는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 착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진정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역전을 하기 이전의 과거의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의 진짜 인생 역전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한번,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3절까지.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야, 이 세 구절 속에서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범법과 죄들 안에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대표교 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근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dead,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 전적으로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호흡이 멈추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난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 영은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다 죽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병들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병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픈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공호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생명이 필요하고 영적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존재하는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단지
썩음의 정도입니다. 부패의 정도예요. 다 죽어있기 때문에 많이 부패했구나, 많이 썩었구나, 그 느끼지 않으세요? 그죠? 구원하지 못한 분들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썩었네 솔직히 굉장히 썩었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 썩었네 이런 것도 느낄 때가 있어요. 안 썩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패되어 있고 더 썩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둘 다 모두 죄 속에서 죽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공동묘지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나무 줄기에서 분리된 잎사귀처럼 잠시는 푸른색을 띠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말라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일시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오직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의 표현을 빌면 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마디로 그 차이는요, 나무와 겨의 차이처럼 무생명과 생명의 차이만큼이나 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1000년 동안 땅에 놓아두어도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진 않겠죠?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지겠죠? 그죠?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를 여기 놔두고 100년이 오면 어떻게 됐을까? 100년이 오면. 그죠? 썩든지 부패했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더 안 좋아지는, 진화가 아닌 뭐예요? 태보예요, 태보. 태보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나아지는 수는 없습니다. 개선이나 발전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에서 마치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영적 아비인 마귀처럼 벌레로 태화되어 버릴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죄의 실상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한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은요, 사람들에게 듣기 너무 거북스러운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요, 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바른 개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희미합니다. 좀 느슨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적인 죄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전쟁의 문제, 다툼, 싸움, 재난, 또 인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다 이 성경적인 죄의 교리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인간이 타락했고 죄 가운데 있다는 이 위대한 성경적 교리에 비추어서 볼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 보시면 What is man이라는 말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 사람들은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하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맹자 같은 사람은요,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인간은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꽤 괜찮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교 사상의 베이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베이스가 아마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 순자 같은 사람은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다.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둘 중에? 그렇죠. 둘 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교육과 훈련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여러분, 성경과 우리 인생의 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은 인간이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적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시작해서 죄로 말미암고 죄로 끝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란 엄밀히 말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성경은요, 인간에게서 희망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인간관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에 대한 실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실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에 계시는 인간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만세가 다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실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아멘.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서로 옆 사람 보시면서 거짓말쟁이시군요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쟁이시군요. 이 성경이 질린 걸 어떻게 해요? 질린 걸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저는요 사랑하는 자기 양자의 배신을 당했을 때 브루터스 너마저도 그러하냐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에 다 그런 겁니다. 피를 나눈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지막에는 배신하고 속이고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 말씀은 그 뿌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후기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 죽음은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뱀은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즉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육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 인간을
순종하지 못, 불순종하게 이끄는 세 가지 세력들이 나와요. 그것은 마귀와 세상과 육신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승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자는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한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고 말씀.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다. 맞습니다. 죽어있는 물고기가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이 악한 현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사상과 그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공중의 권세는 통치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에스겔서 21장 25절,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 보시면 마귀를 가르쳐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지금 불순종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답니다. 안에서 마치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악한 영, 불결한 영, 이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지금 안에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몸은 바로 불결한 영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결한 영에 의해 인도함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악한 영적 존재들의 소유와 통제하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플로리다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 있었죠. 17명이 사망했죠. 근데 그 범인이 했던 진술 뭐라고 합니까? 악령의 음성을 들었다. 진술한 내용이에요. 악령 음성 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범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런 악한 영의 어떤 역사가 있다는 사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문제. 여기서 육신은요, 우리의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악한 본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본성이요. 여러분, 개는 개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개 속에 고양이의 본성을 이식할 수 있다면 개의 행동은 급격하게 변할 겁니다. 고양이처럼. 그죠? 여러분, 왜 죄인처럼 행동할까요? 왜냐하면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 읽을까요? 시작.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성경 그 죄악된 본성을 바로 육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이렇게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서 지배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거스를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생명 없는 물고기들이 물살을 거스를 힘이 없는 것처럼 아주 연약하고 무력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우리의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시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이게 실제 어떤 스트렝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에요. 그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전혀 무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그게 누구든 간에, 교황이든 유명한 종교 지도자든 간에 누구든 간에 똑같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제 모습이에요. 이게요.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진노의 자녀들. 성경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정죄받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야, 정죄받은 상태네요. 이미 법정에서 판결은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 가운데 오래 참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그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보류 중이십니다. 우리는 죄악된 부모님에게서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채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된 채 태어났습니다. 진노는 바로 우리에게 마땅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진노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서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또 그 죄를 심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서, 불못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처해 있는 두려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상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 죄인이 되었고 실제 행동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영원히 살아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처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이 스스로 이런 죄의 커다란 모둠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모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두 번째밖에 안 됐어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예, 두 번째가 좀 적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생 역전을 이제 하게 되는 우리는 현재, 이제 어떠한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죄들 가운데 있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요, 여기 이전에 보시면 in time past가 두 번 나와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분 이런 말 하세요? 아, 나 지나간 때에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구원받게 된 사건은 낮과 밤처럼 아주 명백한 하나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야 그게 그냥 이 분명한 변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버린 삶의 변화,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분명히 나타나 있으십니까? 전에는 소망도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명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성경이 끝났다면 얼마나 커다란 비극이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부터 새로운 기쁨의 뉴스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바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쁜 소식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을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4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4절이요? 4절 영어로 보시면요,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but God입니다. 이거 한글 이제 성경은 잘 안 살리는데 영어로 보시면 그만 대조가 돼요. but God가 돼요. 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관심의 초점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죄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요,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대신하셔서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이 사랑에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주에 있어서 점에 불과한 지구와 같은 곳에 바이러스같이 붙어사는 우리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시작도 끝도 없으시는 영원하신 분께서 벌레와 같은 피조물을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하게 만들었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완전한 실패작이에요. 실패작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무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헛된 해결책을 찾아요. 멋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자신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처럼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는 헛된 해결책은요, 가장 흔한 이거예요. 고행과 공로사상입니다. 인간의 심성 속에는요, 이러한 공로사상이 본능적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죄를 40 정도 지었는데 공로를 60 정도 쌓으면 서로 상쇄되고 20이 남으니까 그 20 남은 그런 공로로 내가 천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지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 하나도요, 우리의 공로 가지고는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공로상 가운데 최고로 잘 정립된 사상이 불교라고 합니다. 불교. 아마 꽤 오래됐습니다. 언젠가 온 매스컴이요, 떠들썩하게 보도했던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분의 일대기를 이제 뭐 TV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대단한 고행을 한 사람이에요. 고행. 이분은 결혼한 이후에,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그 이후로 부모가 찾아가도 수행이 방해된다고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딱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8년 동안 장좌불화, 그러니까 눕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수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행을 쌓고도요, 마음과 양심에 평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약하면 한평생 동안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요, 솔직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렇게 수양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발버둥 쳤던 사람, 이렇게 고생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내가 사람 속였다, 이겁니다. 이렇게 죽으면서 고백하는데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법원이 하면서 과장하고 받든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자신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일방통행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 말로 다 할 수 있는 이 선물은 값을 주고 사거나 빌릴 수 없습니다. 훔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만이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값없는 선물, 즉 이 공짜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받은 겁니다. 절대 값이 싼 게 아니에요. 그죠? 값싼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값없이 주어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자기 몸이 움직이고 발버둥을 쳐서 얻어 안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자기가 해야만, 무언가 자기가 붙잡고 발버둥 쳐야만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요,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확실하고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고 모르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실에.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에게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뭘 주셨습니까? 약 주셨습니까? 백일기도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노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보는 게 힘듭니까? 쉽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약을 찾아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 겁니다. 사람들은 쉬운 것은 잘 무시해요. 어려운 것이면 더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이단들이 뭘 요구합니까? 신앙촌 같은 데는요,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다 우리 신앙촌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죠? 집 팔기 쉽습니까? 논 팔고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에는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스펄전은 만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구원한 것은 당신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그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가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권능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직함이,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교회에 출석했다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 역전의 키워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함께라는 단어, 함께. 여러분, 영적인 부활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위치는 이 지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처소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연합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이 땅의 벌레와 같은 죄인들 사이에 연합이 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두꺼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굉장히 아주 정말 풍성한 내용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거리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죠? 죄 많은 비참한 자가 그 앞에서는 천사들조차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룩이라고 외치는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건 인류가 표현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모든 영적 축복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다면 거듭남도 없고 칭의도 없고 성결됨도 없고 영원히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 연합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지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한 몸과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친밀한 연합 덕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거룩합니다. 교회는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자와 정혼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또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심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해, 의로운 해로 불리십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도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연합의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연합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거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교회는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씀하시는 자와 정혼했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왕이시며 위대한 제사장이신 분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태양이라 부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합의 교리예요. 다 교리입니다.
그래서 켄 블루라고 하는 설교자는 에베소서를 the in book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in입니다. in 바로 안에서라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연합. 그래서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름이 바로 인생 역전의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 역전을 가져올 이 구원의 영광, 구원의 위대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인생 역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